때부터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사순절 제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정해져서 지켜왔고, 이 사순절이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순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이제 허락해서 지키도록 했는데, 그 사순절 십계명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1번 기도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해라. 2번은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라. 3번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라. 4번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해라. 그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해라. 5번째는 구제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주는 종교거든요. 도와줘라. 6번에 침묵을 연습하라. 침묵해라.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고 침묵 훈련을 하라. 그래서 침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라. 7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봉사하고 충성하라. 8번째는 전도해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9번째는 절제해라. 절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 어떤 면에서 이 선악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먹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TV를 보는 것도, 뭔가 오락을 하던 것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절제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10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은 하나는 용서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주님을 생각,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10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훈련하는, 영성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해마다 교회력에 의해서 사순절이 오니까 사순절인가 보다. 사순절은 고난을 음미하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지나가는 절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에 나도 한번 이런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10가지를 실천해보는, 이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실천해보는 기간이 되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도우시고 새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5가지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가 육체적인 힘, 두 번째가 경제적인 힘, 세 번째가 정신적인 힘,
네 번째가 정치적인 힘, 다섯 번째가 영적인 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하다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조건을 갖추고 있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그거는 다 무너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결국은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결국은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이 잘돼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의 어떤 틀에서, 실패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살기가 좋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매여서 좋은 세상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만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왠지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도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도토리 나무 밑에 돼지들이 도토리를 이제 맛있게 주워 먹다가 이 도토리가 사라지면 돼지 생각은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도토리가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나온 줄 알고 그냥 그 주둥이로 그냥 땅을 막 파직해가지고 도토리 나무 밑에 가면은 돼지가 땅을 다 파놨어요. 왜? 도토리 주워 먹으려고. 사람도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돼지처럼. 제가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저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생각하기를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인가? 죽음에 대한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뭘 하면은 내 힘으로 되는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한 것 감사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겠으며, 그 망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새로운 출발이었음을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치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냥 길을 가면서도 그냥 이래 혼자 묵상하면서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 가사를 그냥 입속에서 이제 늘 중얼거리면서 살았던,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내 모든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에게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서 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실패도 경험하고 위기도 만나고, 상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올 줄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런 위기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전화위복,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간증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떤 면에서 힘이 있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지금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0년 동안 마산 동부교회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볼 때에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목사도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천국으로 가고 사람들이 바뀌고 끊임없이 바뀌지만, 그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젊음이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면, 아무리 지가 잘나고 잘 나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엘리야,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면면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보면 이분들의 모든 삶을 그대로 다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분들이 어떻게 승리자가 됐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하게 하니까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지나갈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면 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교회 문제도 있었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자식의 문제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오직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 사람이 어려움을 안 당하면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거든. 근데 어려우면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기도해야지. 등 뜨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언제나 새 힘을 주셔서 참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히스기야를 보면요, 히스기야 때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막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 군대가 그냥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전투를 해서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전투해서 막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거는, 히스기야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로 도우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어린 독수리가 날려고 하면요, 날개가 커서 날갯짓을 하면서 떠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겠지만 집을 높은 데 짓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날게 할 때, 비상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어느 정도 되면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안 죽으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파다다다 하면서 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날개를 제대로 날개질을 못하면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딱 받아가 다시 올라와서 또 떨어지거든. 그 몇 번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 새끼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날개짓을 하게 되고 나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르는 비상훈련이 되면 독수리는 올라갈 그냥 이륙할 때는 그냥 힘을 다해서 쫙 하면서 올라가지만 딱 올라가면, 공중에 올라가면 바람을 타고 그냥 날개를 펴고 그냥 스무스하게 즐기는 거예요. 위에서 막 그냥 힘도 안 들이고 그냥 공중에서 온 밑을 내다보면서 즐기는 게 독수리거든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는 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냥 떨어지면 죽었구나 하지만 주님이 받아주셔요. 우리는 이제는 끝났구나 하면 주님이 받아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막 날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더라고요. 독수리처럼, 새들의 왕인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참새처럼 그냥 짹짹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창공을 나룰 수 있는 영적인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공을 나르면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